5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묘사된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이런 표현들은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온 집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성령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고 또 각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임하게 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죠. 마침 누가의 표현처럼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을 했을 때에 그들이 살던 그 각국의 언어대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억양은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그들이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겁니다.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방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 방언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슨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또 끊임없이 인간적인 셈법으로 계산하면서 또 그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어리석은 시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했을 때 그들은 우리 중에 세상적으로 누가 더 크냐 그런 걸로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은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죠. 우리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늘 결핍감에 시달리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만족이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냉랭하거나 공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몰되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나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모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공동체의 신앙 수준이,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상황에 내가 속한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내가 복받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잘 되면 그게 은혜요 축복이다.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유아기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우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현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증을 갖게 됐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말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거룩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사랑의 말을 하고 배려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알면서도 손해볼 수 있고 섬기고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물론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입을 열어 내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소위 은혜 받았던, 은혜 충만했던 그러한 시절의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충만했던 그 체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끊임없이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의 결단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냉소적이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였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을 사로잡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피로로 똘똘 뭉친 아버지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날마다 구하며 세상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명과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전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사 하나님 바로 분별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탄하고 한숨 짓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나 자신을 세우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헌신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